오늘 금요 심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리사랴에 도착한 후 닷새 후에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변호사라고 불리는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변호사인 도둘로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요,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춘 자를 앞장 세워서 로마 법정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을 품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역시 악인들은 도무지 망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악한 것 같아요. 비로소 망해야지만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참 인간의 무지함인데요.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부르매 도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인민족의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없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을 고발한 도둘로의 고발의 내용을 그가 논고를 시작하는데요, 변호사 도둘로는 총독이면서 재판장이었던 벨릭스에게 낯간지러운 아침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재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재판이 시작할 때에 대한 갈례였기도 했지만, 이 도둘로는 존경을 뛰어넘은 아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첨의 요지는 뭐냐면요, 벨릭스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민족이 개혁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환영하며 감사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둘로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는 상습적 잔혹행위를 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특권을 이용하여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온갖 악행을 도모하였다라고 말하고요,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떼들을 부추겨 약탈하여 그 약탈물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도둘로가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아첨하는 거죠. 도둘로는 그의 의도를 가지고 아첨이라는 이빨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도둘로가 얼마나 변호사로서 노련한 것을 가졌냐면요, 그는 벨릭스에게 실질적으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한 칭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칭찬은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녀를 키울 때 칭찬을 많이 하는 자녀와 매를 많이 드는 자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는 자녀는 정말 이게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라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이빨린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첨은 존중과 칭찬과의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첨은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첨은 진실과 사실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첨하는 자는 다 하나같이 자기 안에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는. 왜냐하면 잘 보여서 무엇을 한 자리를 더 하기 위하여, 잘 보여서 내가 이 왕으로부터, 이 총독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아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첨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2편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한 자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첨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잠언 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노년에 이를 때 이 잠언서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딱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첨하는 자를 더욱 사랑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을 경책하는 자를 더욱더 멀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첨하는 자는 내 삶을 망하게 하고 도리어 나를 경책하는 자는 내 삶을 이롭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도 또한 아첨을 지극히 경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왕 주위에 그의 눈과 귀를 가리며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첨하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진왜란을 겪을 때 얼마나 아첨하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왕의 눈을 가리고 왕의 귀를 가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아첨하는 자들이 한 자리씩 다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진정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왕 옆에서 한 자리를 얻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아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아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소리를 좋아하기보다, 아첨하는 자를 옆에 두기보다 때론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경책하는 자를 내 옆에 두고 그 소리를 더욱더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롭게 되는 것은요, 나를 경책하는 자가 더욱더 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도 흠이 많으면 엄청 많습니다. 다윗이 힘이 많으면 많아요. 살인하는 자였고요, 정말 음란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구조사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인구조사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누가 경책하면 그 말씀을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잖아요. 숨기고 싶었던 그 죄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는 자, 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자들의 옆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마음, 또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더욱더 관계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뜻하신 대로 깨닫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자세하게 나타나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라. 더들로는 바울이 전한 도가, 즉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전염병과 같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흑색 선전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전염병같이 쫙 퍼지는데요, 이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파력이 쫙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이게 반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들로는 또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소요하게 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일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문제가 벨릭소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정치적 혁명의 세력과 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여러 가지 소요 사건들을 직면하면서 그 주종자들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까지 모두 십자가에 처형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일행이 사도 바울을 엮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교리적 차이점을 가지고 엮어서는 안 되고, 이가 바로 반동분자이며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다, 그 주동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파나 당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들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종교적 교리에 대한 차이로는 로마 법정에서 시비를 걸 수 없기에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옳다라고 막 소리치고 있죠. 여러분, 이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21절까지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제의 요점이 뭐냐면요, 저들이 말하는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 야망, 정치적 세력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나, 그런 거는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음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떤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의 고발의 내용은 내가 로마법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며, 또 여러 해 만에 자신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왔고, 그러므로 내가 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호를 보면요,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의 육신에 속한 사람과 좀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앞에 더들로는 어떻게 했죠?
위대한 총독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없는 말을 막 정말 지어내갖고 막 가진 마음가짐으로 갖고 아첨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여러분, 재판장에게 이 총독 벨릭스의 판결이 유리하게 이끌려면 좀 총독 벨릭스의 비유를 좀 이렇게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했던 일들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잘 보려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요, 또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에 관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막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딱 개척하면요, 그것 가운데서 사람을 막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엄하심 이름, 또한 이 생명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그것 가운데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직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이자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벨릭스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로마까지 왔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베푸셨죠? 첫 번째,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역사이다. 어떻게 여러분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거로라고 말씀하게끔 하였을까? 여러분, 물론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인하여 그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보면 아마 이 벨릭스가 아내가 유대인 드루실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또한 가이사라에 살았던 전도자 빌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또한 아니면 유대 지역의 총괄로 하는 총독으로서 유대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물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뭐냐면 복음의 도를 아는 자가 탁 세워진 거예요. 참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이구나, 정말 기가 막힌 은혜구나.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가 이 도를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백부장에게 명하여 지키되 자유를 주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않게
편의를 많이 봐준 것이었죠. 야, 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옥에 갇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누가 요청했습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인 여자인 드루실라가 옥에 갇혔던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야, 그 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잡혀온 신분으로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도를 듣기 위하여 바울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인하여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막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벨릭스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너 다시 물러갔다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이게 복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교제하였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에 좀 안타까웠냐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제가 쓰고 싶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 뭐냐면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극적으로 회심하였다.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하였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당신에게 더 반대로 할 수 있냐? 당신 내가 풀어줄게, 가라. 그리고 로마 가운데도 내가 무사하게 가게 할 테니까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로마에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 막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벨릭스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마음은 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복음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역사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물론 우리에게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겠지만요, 멀리 떨어져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려면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요, 나중에 2년, 3년, 5년, 10년,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발자취를 보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야, 벨릭스가 회심하지 않을까? 자꾸 나를 부르네. 자꾸 나와 더불어 자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네. 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됐을 건데요. 바울은 영적인 깊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불러주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알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기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깝게 알맞게 쓰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신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봐야 하겠다. 이 결단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